이번 시간에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대한 반성이나 슬픔이 포함되긴 하지만 회개의 근본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삶의 목적이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신앙,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고 또 깊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든지 나 때문에 변화받는 사람이 생기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오늘 설교 원고 나누어 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온전해지거나 하루아침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이나 훈련시키셨고,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교사 또 직분자를 세울 때 금방 믿은 사람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교만하게 위험에 빠질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은 신자의 신앙 시간에 시간이 깊어지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하는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 부름받은 사명자 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할까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직분에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개할 때 이분은 집사님, 이분은 권사님, 이분은 장로님 이러면서, 이분은 목사님 그러면서 직분으로 서로 소개하고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오늘 찬양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렸었습니다. 교사, 내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인 나를 통하여서 새로 예수님 믿는 아이가 생기는지, 또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있는지,
이 열매를 날마다 살펴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하여 헌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도 헌신된 사람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선생이 되지 않고 모자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5장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세월이 흘러가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위험합니다.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단어 공부도 해야 되고 문법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하고,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면 학교 앞 문방구 가면 자습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사다가 공부한 것처럼 흉내만 자꾸 내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멜기세덱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구셈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 가서 산수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기본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해석이나 영어 실력의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만 계속 반복할 따름이지,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에 모자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5절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감염된 사람 옆에 가면 반드시
코로나 감염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찬양하셨던 6분, 그리고 교사 찬양하셨던 많은 교사들, 그 한 분 한 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5장 11절에 아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초를 모릅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외적인 어떤 기준에 두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매일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까? 써드렸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까? 전도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운교회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생명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훈련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을 바쳐서 훈련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 새생명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한 전도자들이 새로 한번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2장에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 신앙생활은 목표가 직분이 아닙니다. 교사가 직분이 되지 않도록, 교사가 직분이 되지 않도록, 교사가 직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생명이 담겨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까지 담겨 있을까요? 지금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까지 담겨 있을까? 무엇이 결정할까요? 만약 이 컵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면 물이 다 새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은사가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세요 하고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은 강점으로 하지만 신앙은 강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약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재미있어 하고 하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사 매주 하다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구멍이 생기든지, 직장생활 가서 또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서 구멍이 생기든지 그러면 다 새버리고 빈 깡통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늘 힘들었던 것은 어느 날 선생님이 안 오셔서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안 오셨으니까 분반하는 거 못합니다. 합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이 되도록 내 속에 생명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공부하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성도님들, 오늘도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매 주일마다 자꾸 새로운 설교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다시 해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 때마다 요거 나누어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흡수율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학생, 한 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가진 학생이 20% 정도 알아듣는 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육학적으로 흡수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첫 번 가르침을 받을 때 흡수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복습하세요. 그리고 다음 공부를 위해서 뭐 하라고 오세요? 예습하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시 하게 되시길.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뭐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뭐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지성주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들었고 배웠고 과정을 통과하면 자기가 다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배운 게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아는 게 내 모습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요? 다시 하세요. 뭘 하세요? 공부하세요. 다시 뭘 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공부하세요. 뭘 공부하라고요?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보시면 뭐 공부할까요? 뭘 공부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를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를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제가 오늘 이 책을 한 권씩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서점에서 다 못 구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날 올 것 같아요. 서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여름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진리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그 다음은 자유하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가 무엇인가? 기초가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를 공부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매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세요? 교사님들 뭘 가르치세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갈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시험 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하고 물었더니 오늘도 선생님이 자꾸 틀리는 말 하잖아요. 그 왜 틀리는 말 하느냐 했더니 아마도 선생님이 공과 준비 안 하고 오셔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열심히 공과 곁눈질 하고 갔더랬는데 완전한 자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틀리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분반 공부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나 가르치고 숫자나 가르치고 지명이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 기도 시간에 눈 떠서 너 지옥 가 뭐 이러고 율법이나 가르치고. 선생님들 뭘 가르치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인명, 지명, 숫자, 율법,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 구원받은 아이인지 구원받지 못한 아이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이미 구원받은 아이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해서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공과책 이렇게 그 이야기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선생님 속에 구원의 생명이 있는지 하는 것이 다시 공부하십시다. 서원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를 공부하십시오. 기초 공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될 때까지. 되기 전에는 교회 일 하지 마세요. 되기 전에는 일하지 마세요. 되고 난 뒤에 일하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지,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지, 아이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영이 분별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공부하십시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반드시 인쇄물로 나누어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가셔서 그치지 마시고 다시 공부해 보세요. 뭐라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면 목사님하고 붙으세요. 도와주시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자기 속에 믿음이 올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뭘 반복하시라고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신천지 사람이 금방 저한테 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셨어요. 시민교회 이종관 목사는 아직까지 기초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 신천지에 오면 기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게 되어져요. 목사님도 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올바른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뭐예요? 예쁜 자매님, 찬양할 때 하셨던 예쁜 자매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저 인도자 형제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성경에 방금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 뭡니까?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성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있으면 의자가 설 수가 없어요. 두 개 있으면 설 수는 있긴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세 개도 설 수 있긴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다리 육각형이에요. 펜타곤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여섯 가지. 첫째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 신앙입니다. 세 번째 세례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 이걸 믿고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 이름, 그리고 지명, 그리고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었어요? 이런 거. 그것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생명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가르쳤는가? 안수가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장로님들도 목사인 저도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은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땅히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직분에 두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그런데 이 영적 선생의 자격은 직분도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도의 기초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박승배 목사님,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본인이 노트를 만드시고 내가 아는가 믿는가 기초를, 그래서 늘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성도님들 영어 단어 500개 아는 사람, 1000개 아는 사람, 3000개 아는 사람,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만 알면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경이 보이는가? 해석되는가?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이 보여지도록 공부합시다. 언제까지요? 완전해질 때까지. 다시 하시라. 다시 하시라. 뭘 하시라? 교회 생활을 배우지 마시고 그리스도도의 기초를 배우시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배우시도록. 누구에게서 공부하셔야 될까요? 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세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회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 봉사는 무엇입니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찬양 봉사, 교회 청소 봉사 아니에요. 여기 봉사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시킨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호텔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병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란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주고, 믿은 사람들이 점차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선생이 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만 서성이 있으되. 서울교회 안에 오늘도 교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서울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 100명, 중고등부 교사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직분 임명받은 교사는 많은데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영적 부모가 모자란다. 누가 영적 부모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되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 아이가 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착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영접하는 길은 기도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두 가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금방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간격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길을 묻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체험하고 가르쳐주고, 장로님들은 지사님들을 가르쳐주시고,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공부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첫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공부시켰는지, 첫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공부합시다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 하셨어요?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부 중에 공부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것. 나를 보고 배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따라하세요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방법은 어떻게 하셨다? 보고 배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모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보고 따라오도록.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장로님들도 이쪽으로 오세요, 좀 앞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 교육의 방법은 말로 가르침이 아니라 몸으로 모범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2사람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자, 첫 번째 공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말로 가르친 기도하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몸으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 섬길 때 저를 위시해서 모든 교역자들
맨 앞자리부터 앉았었어요. 장로님들 맨 앞자리부터 앉았었어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몸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졸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 반드시 나와서 제일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교육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고 예 기도해야 된다, 예 성경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자기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매일 기도한 거, 자 선생님은 오늘 기도 제목이 이거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보여주세요. 실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부장 집사님은 내가 모든 교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 아멘. 기독교 교육의 방식, 본을 보이도록 하심.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 야 공부해! 그리고 부모가 배 깔고 텔레비전 보고 계시면, 그래서 하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교회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시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회사 전도도 하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 실습입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실 수업이 아닙니다. 현장 체험입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 되게 감동되도록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하지만 6분들은 뭐 서운교회는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찬양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 계실 수 있어요. 지도자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창의력이, 그리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고, 근데 악보를 못 읽는 분은 자기가 그냥 흉내만 내다가 직접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직접 해보도록, 직접 현장에 데려가셔서. 그래서 주일학교 맡은 선생님들, 우리 반에 무슨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반 아이들과 함께 직접 기도해 보시도록. 우리 반에 누구에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체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멘.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요사이 그 어떤 스님 정문 적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요렇게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교훈을 전달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하십니까? 반응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 그리스도교입니다. 아멘. 능력 그리스도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엇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여기 나가다 보면 귀신 전방이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말로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젖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단한 음식,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뭘 먹죠? 젖을 먹습니다. 젖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먹여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밥은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50년 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떼우시는 분들은 젖 먹는 사람이에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떼우시는 분들은 젖이나 잡수시는 분들이세요. 설교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매일 밥을 잡수셔야 합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밥을 먹는 사람인가, 젖을 먹는 사람인가, 나는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자, 젖만 잡수지 마시고 뭘 잡수십시다? 밥을 잡수십시다. 젖만 잡수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젖만 잡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이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체험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젖만 잡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젖만 자꾸만 잡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짓을 하게 됩니다. 자라지 않고 어른 아이가 되어서 권리만 요구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한 음식을 잡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잡수시는 분은 점차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걸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말씀, 기도, 회개,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젊은 양반들도 자기 장래에 대하여 염려, 불투명함 때문에 타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세상에서 제일 용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그것도 좋지만 새롭게 하소서 같은 이 간증 좀 들어보시도록,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좀 들어보시도록, 여러분 세대,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제가 옛날 교회 섬길 때 의사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좋을 때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분들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고 갑자기 누구 앞에 고분고분해져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과부, 가난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집사님 죄송한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병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펙보다 중요한 것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느낌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자, 성경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암송할 수 있는지,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내 마음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은 하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고, 방송 값이나 연예인들 노래나 담겨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세미나 헌신 예배에 나가서 이 말씀 받았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정말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근데 6장 4절부터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안 되고 시간만 자꾸 보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도 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서셨던 저 6분이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탈락자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저 교사들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중도에 탈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천국 갈 때까지 중도에 탈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누가 탈락합니까? 성장을 멈춘 사람, 멈추어 쓴 자전거는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라지 않는 신앙, 무할 위험이 있습니까? 중도에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경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 무할 위험이 있습니까? 중도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6장 4절부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경고 삼아서 교회 안에 오셔서 일을, 활동을, 봉사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빠져서 자기 약점을 모르고 자기를 감추고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구멍을 메꾸게 되시기를. 물에 얼마만큼 담길까 하는 것은 구멍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도 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담겨 있고 조그만 구멍이 있는 사람은 물이 자꾸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3분 동안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